네,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제목으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네,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갈릴리 지방의 보라색 있는 부분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초록색 부분의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호적하러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가게 되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요셉이 가게 됩니다. 그때에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힘든 걸음으로 갔겠죠.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냐?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냐? 그것보다는 만삭의 임산부, 아주 힘든, 그리고 이제 해산의 때가 와서 진통을 겪고 있는, 이제 진통이 시작되고 아이를 곧 낳을 여인에게 아무도 양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관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유에 나실 수밖에 없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 임산부, 아무도 배려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자기만 알고 아무리 사회가 어지럽고 썩어 있어도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구유로 오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어떠한 소망도 붙잡을 수 없는 그때에 구유밖에는 자리가 없다 해도 그 구유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힘든 세상에서 정말 이 힘든 땅에서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지만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이 땅에서 평화가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은 제가 짧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구유는 구유다. 구유는 구유다. 산은 산이요. 그 뒤에 뭔지 기억나십니까? 물은 물이로다. 이거는 이제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불교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가르침도 놀라운 거고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리 당연한 거를 이 깊은 깨달음과 굉장한 어떤 성찰 속에 들어가신 거의 열반과 해탈에 이르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제 이거는 4살도 압니다. 저 산이다. 바다다. 물이다. 강아지도 알아요. 이거 물이네. 이거 알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진리는 깊습니다. 이 말이 그냥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식이 감히 다다르지 못하는 깊은 세계가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너무나 단순한 진리예요. 구유는 구유다. 아까 말을 했는데, 자, 이 말은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말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금통입니다. 내가 저금통이 필요해서 저금통을 사려고 그러는데요. 이 분홍색 돼지 저금통 이쁘죠? 근데 만약에 기왕이면 좀 같은 저금통이라도 금색 저금통이면 어떨까요? 어느 게 더 좋아 보이세요? 금색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금색을 좋아하시는군요. 이 금색 말고 아예 금은 어떠세요? 골드바로 생긴 저금통. 자, 이 셋 중에 뭐가 가지고 싶으십니까? 골드바가 가지고 싶으세요? 골드바는 없지만 골드바 저금통이라도 가지고 싶다. 근데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난 별로 딱히 상관없다. 저금통만 있으면 돼.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네, 맞아요. 까만 봉지입니다. 까만 비닐 봉지입니다. 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보석상에 갔습니다. 그래서 진귀한 보석을 사려고, 다이아몬드를 사려고 보석상에 갔습니다. 보석상에 가서 아주 큰 다이아몬드를 사려고 합니다. 이 큰 다이아몬드가 제가 이제 인터넷 막 찾아보니까요, 비싼 거는 1650억을 하더라고요. 네, 그냥 이거는 조금만 해서 한 500억짜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5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사러 내가 금은방에 갔습니다. 보석상에 가서 다이아몬드 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감정하고 무슨 뭐 사인하고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이 보석방에서 이 다이아몬드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까만 비닐봉지에 넣어서 준다면 어떨까요? 500억짜리를. 이거 어울리나요? 뭐 이거 만약에 내가 갔는데 보석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황당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보석이 들은 봉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어요? 네, 받겠죠. 네, 받을 거죠? 네. 자, 구유에 누인 아기. 계속 다른 설명을 해볼게요.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에게는요, 무슨 상황이냐면,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포적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지금 여관을 못 구하고 있다가, 그래서 힘든 몸을 이끌고 여관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거절당하고 진통은 오고 애는 나오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동물 축사에서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목자들,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천군과 천사가, 마음에 드는 그림이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밖에 못 찾았는데요.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 가득히 그들이 높은 곳을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거를 막 천군과 천사가 찬송하는 거를 이 목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표적이다, 너희에게. 이 표적은 기적이란 말도 쓰이는데 이제 사인이라는 말도 쓰입니다. 이게 너희에게 주는 사인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보신다, 그런 아기를 본다면,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이 앞절에서 말씀해 주었는데, 그 분은 누구시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다. 자, 이게 천사가 전한 소식이에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구유에 쌓여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런데 그 아기는 구주시다. 그리스도 주시다. 자, 그리스도 주, 이렇게 보니까 누구의 고백이 혹시 생각나지 않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말이 똑같이 누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다. 자, 그럼 이 뜻이 뭘까요? 주는 한문으로 무슨 주라 그랬는데요? 예, 주인 주자를 쓴다 그랬습니다. 주는 여기 벌써 들어있는 겁니다.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주라고도 하고 구원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구세주라는 말도 합니다.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구주, 구원주, 구세주.
네, 그 구원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기, 그 구유에 누인 아기가 그런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네. 자,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죠? 네, 여러분 이거 한 2000번 들으셨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여기는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여기는 그 아기가 주인이란 얘기거든요.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천사가 알려준 것은 이 아기가 주인이다라는 말입니다. 헷갈립니다. 예수님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자,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구세주시고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 네, 이러면 헷갈려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우셨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해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또 성령님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신비의 세계는 우리의 인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네, 개미예요. 저 개미가 지금 저쪽에 하얀 가운데 뭐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먹이가 아니고 개미 알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개미 알입니다. 지금 알을 보호하고 있는 개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집에서 개미를 키우는데 개미를 키우다 보니까 개미가 너무 좋아졌어요. 개미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당신은 개미를 너무 사랑해서 개미가 될 수 있나요? 개미를 너무 사랑하는데 개미들이 서로 싸워요. 개미들이 잘못 살아요. 그래서 좀 알려줘야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줘야겠는데 못 알려주겠어요. 왜냐하면 개미랑 나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개미랑 말을 하기 위해서 개미와 소통하고 그러기 위해서 개미가 되실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인간은 아기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개미는 알로 태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개미를 너무 사랑해서 개미 알이 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없어요.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인간의 성인으로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셨다. 여성의 배에서 계속 자라셨고 아기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고 그런 은하가 수천억 개가 지금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발견된 별의 수는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입니다. 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별의 수를 인간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 정말 우주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 스케일에서 볼 때 존재감도 없는 어떤 존재감도 없는 태양계, 그런 지구라는 작은 별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아이로 태어나서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왜라 그랬죠? 왜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이 지구라는 별에 인간의 아이로 왜 태어나십니까? 네, 그것을 천사가 오늘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왜 구주가 나셨는가?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1절 찾아보세요. 순서지에 있죠. 11절. 왜 구주가 나셨는가? 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 체험해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개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개미가 너무나 미물이거든요. 근데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도 그 간극이 싫어서 개미가 되기 싫어하는데 아무리 개미를 사랑해도 개미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개미보다 더 큰 간극을 없애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걸 안 했고 아까 제가 저금통을 3개 보여드렸는데 제가 슬라이드 한 장이 지워진 것 같아요. 저금통이 아까 이제 3개가 있었는데 그 셋 중에 하나에는 분홍색에는 여기 금괴에는 500원이 들어있고 저금통에, 그리고 금돼지 저금통에는 5만 원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분홍색 돼지 저금통에 500억 원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어느 저금통을 가지시겠습니까? 네, 너무 당연하죠? 네. 왜요? 저금통끼리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안에 담긴 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거 받으신다 그랬어요? 네, 500억짜리 다이아몬드 비닐봉지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른다면 아마 분홍색 돼지에 500억 원 들은 500억짜리 수표가 들은 이 저금통 고를 겁니다. 자, 근데 안 어울리죠? 저금통에 500억 들어있는 거 안 어울리죠? 네, 똑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어울리지 않는 인간이 되셨고, 어울리지 않는 아기가 되셨고, 그리고 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해줬죠.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근데 아까 제가 표적에 사인이란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도 있다 그랬죠? 기적이란 뜻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기적이냐? 아니, 구유에 아기 누이면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유에 하나님이 누워있다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네.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땅에 내려와 그것도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다면, 물론 이것이 너희에게 사인이다 라는 말씀으로 주신 거지만, 저는 이 표적이라는 번역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에 누워 계신 그 자체가 기적이구나 라는 묵상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요, 이게 목자들이 한 일이에요. 목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지금 그 마국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말해줬잖아요. 그 그리스도 주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주시다. 이 얘기를 자기들이 들었고, 이 얘기에 들은 것을 대해서 열심히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인 것을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요 구원주이신 것을 부모님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지? 제가 아까 그랬죠? 기독교 안에 깊은 세계가 있고 제 머리 안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설명하지? 근데 이제 바울 선생님이 잘 설명한 게 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네,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당시에 되게 흔하고 깨지기 쉬운 좀 천대받는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천대받는 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라는 이상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마치 오늘 계속 얘기한 그것과 똑같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비닐봉지에 다이아몬드를 담은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구유에 누이신 그런 어울리지 않는 것이 신기하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나를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나를 잘 알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동의가 되실 겁니다. 나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주 차원에서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물가물 거리는 미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약한 나에게 내 안에 우주의 주인이 오신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란 뜻은 그런 질그릇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내 안에 보배, 온 우주의 주인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전혀 다른 내가 되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자,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갔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 목자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당시에 아주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시받고 사람들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동물과 상대하면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밤에도 지금 양을 치고 있어야 하는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신다. 자, 그래서 나의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러면 갑자기 내가 전혀 다른 가치의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검은 비닐봉지랑 5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들은 검은 비닐봉지랑 같습니까? 저금통이랑 500억이 들은 저금통이랑 같습니까? 하나님을 감히 가치에 비유할 수 없지만 이런 인간적인 돈의 가치에 비유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내 존재가.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달라지는, 우리 구유 안에 누인 아기, 구유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럼 나는 뭐죠? 그냥 나예요. 검은 비닐은 그냥 검은 비닐이에요. 산은 산이고 그냥 물은 물이고 그냥 나는 납니다. 자, 그럼 구유는 구유다라고 아까 그랬는데 구유는 구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네. 근데 그 하나님 내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하나님 내게 들어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입니다. 되게 가치가 달라졌는데 근데 나는 나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자,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러면 저기서 하나님하고 우리란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보배와 질그릇 중에 뭐예요? 보배. 우리는 질그릇. 자,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우리는 계속 질그릇이다.
그러면 비닐봉지는 계속 비닐봉지입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를 담으면 그래도 비닐봉지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탐내고 누구나 소중히 여기는 그런 비닐봉지가 되겠죠. 그거 빵꾸 나면 어떡해요? 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옷을 깔고 막 난리칩니다. 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칩니다. 네. 이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귀는 나귀입니다. 근데 나귀가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환호를 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격하게 반기고 막 경배하고 나뭇가지 흔들면 나귀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면 어디나 나를 반기는구나. 누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야, 내가 이렇게 멋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나귀 때문이 아니고 그 나귀에 타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러면 그 구유 그냥 말 여물통이잖아요. 이 동물 여물통에 사람들이 와서 막 경배하고 찬양하고 막 예물을 드리고 이런 가운데 구유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질그릇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물통이 착각할 수 있어요. 나귀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이셔서 구유가 같이 있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셨더니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더니 나는 그냥 나예요. 맨날 똑같은 나인데 어쩌다가 나에게 좋은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맺어내지 못하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더니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 좋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어쩌다가 막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집사도 되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교회에서 뭘 하거나 뭐 앞에서 찬양을 하거나 이런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해주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치 뭐가 된 마냥, 하나님을 모셨더니 내가 마치 뭐가 된 마냥, 목사가 뭐라도 되는 마냥, 직분이 마치 뭐라도 되는 마냥. 네. 나는 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신비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내 안에. 우리가 사실 구유는 들어갈 수 있어요. 구유는 청소하면 되는데 이 더러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나는 납니다. 딱히 내세울 것 없는 목자와 똑같은, 당대의 목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자 그 간극을 뚫고 심지어 아기가 되셔서 구유에 누이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창조주가 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찬송가 이따가도 찬양할 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네, 그 뒤에는 안 준비했어요. 밤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네. 그 어린 주 예수께서 그 귀하신 몸이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이 천사의 목소리를 오늘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